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돌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참 이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읽고 특별히 2024년도에는 믿음의 진보를 더 많이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임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 되시도록 우리가 안 되던 것 뛰어넘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뛰어넘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2024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제자교회와 언택트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하나님 가보지 않은 땅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시며 주의 종 앞에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시며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앞에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시며 특별히 가정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에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토라쓰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만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는 장성한 어린이 신앙이 다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쫓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아벨과 같이 산 제사, 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과 올해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도 2024년도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특별히 이제는 제자교회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 부활을 발견하는 그런 2024년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에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이제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기도로 물질로 끝까지 후원할 수 있게끔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소콘 목사와 섬남 목사님을 붙여주는데 두 종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은 성가도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보험과 전도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에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 있는 곳이 다 선교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설권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만져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 한민석 안수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오니 믿음의 진보를 더 보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고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문제 속에 헤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존재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민석 안수집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서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배후에 역사해 주시고 그 산업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배 전에 교회에 도착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중심을 올바르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황윤영 집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로이를 위해서 건강 회복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죠.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월 28일 날 그날이 주일일 것인데요. 주일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됩니다. 2024년 새학기 신학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꼭 부탁하는 걸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소금 목사와 섬남 목사 부부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선교 보고도 듣고 또 위로 관광도 시킬 계획을 저희 교회와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초청되어서 이런 방문을 하려고 하면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요 목사 부부를 초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돌려보내겠습니다 라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인감증명서 한 통씩 일반용으로 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약속을 중보했거든요. 그 하나를 취소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인감증명서 장로님들 하나씩 꼭 떼오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회 중직자가 되면 이런 또 사소한 또 일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고 무슨 용도라고요? 잘 돌려보내겠다. 안 돌려보낼 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아마 그런 용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져오시면 우리 이병옥 장로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그래도 도장도 찍어야 되죠. 간단한 사인도 해야 되니까 이병옥 장로님 드리고 이병옥 장로님이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거기다가 사인도 하나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 준비하고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반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애쓰고있습니다. 그리고 박순호 장로님 부부는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외쳤는데 저는 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분이 응답받아서 지금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기분 나빠서 제주도 안 가고 필리핀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한 일인데 박하비님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딱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등록할 때 우리 정오짐 지사님 따님입니다. 그죠? 우리 안산에서 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아이는 정하율입니다. 박하비 하나님의 비밀인가? 좋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제자교회에 등록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등록했으니까 옆에 계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등록시킵시다.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합니까? 큰 소리로 시작. 우리도 누군가를 등록시킵시다. 아시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등록시키도록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잘 보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빌립보서 1장 2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짐하시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노력해야 되느냐? 2024년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기억하시고 다짐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력해야 되느냐?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를 세우고 2024년을 살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응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일심으로 노력해야 되고 전심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노력에는 시간이 따라갑니다. 시간을 들여야 온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는데 대강 들이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돼요. 여기에 나의 뜻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누구에게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 복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짐이 아니구나.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게 복이 임하는 비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께도 조금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결단들이 부족해요. 이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는요, 내가 이것 하는 이유, 내가 저것도 하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다. 우리 찬양대에 있습니다. 찬양대 하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찬양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시간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에너지가 중요해요.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 이거요, 보통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진보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요,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려 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개인 생활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읽는 척 하는지, 대강 읽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에서만 잘 믿는 척 하는지, 집에서도 잘 믿고 있는지 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압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의 모습에 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저는 몰라도 여러분 가족은 다 압니다. 그 가족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보다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 저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저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힘쓰고 있구나. 이걸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도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누구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했나요? 목사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알 수는 있지만 목사보다는 조금 느리게 합니다. 그럼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지금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다, 보이지 않고 있다가 금방 결론납니다. 저는 2024년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성경 읽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올해는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요 품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내 눈에 보이면 좋겠다. 이 진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 되면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을 자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보이고 싶죠. 우리의 마음은 보이고 싶어. 믿음의 진보를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더 강해야 돼요. 의지바약이라는 말이 있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의지바약 성도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 탓해요. 마음은 있어요. 환경 탓해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려워도 뚫고 지나갑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힘들어도 뚫고 지나갑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다 힘들다 해도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믿음도 없지, 의지도 없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제일 좋은 건요, 믿음도 있고 의지도 강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 이기겠어요? 믿음도 강하지, 의지도 강하지. 그런데 믿음도 없지, 의지도 없지. 이러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없는 데다가 의지까지 약하니까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 중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의지가 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성공합니다. 왜? 자신의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의지가 약하면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의 성공자들도요, 의지가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그것이 전부 다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의지가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뭡니까? 믿음의 역사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지가 약하면요, 고난 못 이겨냅니다. 의지가 약하면요, 어려운 일들 못 이겨냅니다. 의지가 약하면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의 의지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의지만 꺾으면 무너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의지가 약하댔죠. 실제로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요, 살아남을 수 있다. 믿음이 약하면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도 있고 의지도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려는 의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믿음과 의지, 이런 것들이요,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의지가 약하면 뭔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의지가 있으면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도 따라와요.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왜 거지일까요? 왜 노숙자 생활을 할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의지가 없어요. 잘 살려는 의지가 없어. 일할 것이 없다. 야,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서 일할 것이 없다고요? 일할 거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할 거 많아요. 자기들의 자존심이 그 일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지. 뭔가요? 의지가 강하면요, 뚫고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의지가 약하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도 강해야 되고 의지도 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가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설교이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깡다구가 있자. 좀 깡다구, 사람이 좀 깡다구 해서 돼요. 이게 막 허리멍텅해가지고 물고기도 아니고 맨날 허적거리면요, 이거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80산 우리 80세까지 사신 박 권사님의 말씀에 안 만만해요. 안 만만하죠. 그런데 의지도 없어, 믿음도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수연아, 애 키우기 만만하지 않지? 만만하지 않아. 그런데 의지도 없지, 믿음도 없지. 누가 로이를 키워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만만한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도 없지, 의지도 없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이거 두 개라도 없으면 깡다구라도 있어야 뭔가 되지. 이것마저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못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하면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습관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편해요. 편한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야.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약간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이 있죠. 그런데 늘 부담만 가지고 갱신은 안 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생각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못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예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걸 포기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의지까지 약해. 어떻게 습관을 바꾸겠어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요, 치르지를 못해. 믿음도 없지, 의지도 없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걸 왜 못 바꾸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잘못된 우선순위도 믿음의 진보를 방해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1순위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예배 성공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첫째, 새벽기도 안 드립니다. 두 번째, 금요 예배 안 드립니다. 상당히 타락한 교회예요. 상당히 뭐랄까요? 시대에 맞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주일하고 딱 수요 예배 딱 두 개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중요한 거. 정오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은 수요 예배까지 오려고 노력하면 믿음의 진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해보면요, 이런 설교요, 백날 해도요,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그 설교를 왜 하겠어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 이유되고 저 이유되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처럼 바쁘고 오라는 데가 없어도 갈 데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 멀어서 못 옵니다. 차가 많이 밀려서 못 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믿음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볼 때는. 한마디로 믿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도 이해해드립니다. 이해해드립니다. 자, 정오 예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오 예배를 몇 분이나 드릴까? 내가 볼 때는요, 5분의 1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오 예배 제가 인도할 때,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내 화면에 딱 떠요. 뜨는데 보통 한 50명씩 들어옵니다. 근데 댓글 달아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오 예배 거의 안 드린다고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한 두세 명 빼놓고는. 오늘 주일이는 한 10명 빼놓고는 안 드린다고 봐야 돼요. 이런 습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결단하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난 12시에 정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여러분을 새벽에 교회로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12시에 정오 예배 드리는데, 거기 앉아서 클릭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마인드가 없다, 이 믿음이 없다,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좀 책망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단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목사한테 야단 좀 맞아야 돼요. 하면서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딱 집에서 다 바로 앉아서 유튜브만 클릭하면 12시 되면 쫙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갑니다. 예배 좀 드리고 점심 식사 좀 하세요. 예배 좀 드리고. 그때는 바쁩니다. 바쁘죠. 예배 좀 드리라고, 예배를.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거 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 조금만 두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무조건 댓글 달다시기 바랍니다. 정오 예배 때 출석 체크해요. 출석 체크 무조건. 목사님 나는 잘 안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댓글 다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댓글 다는 믿음의 진보. 결국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야단치는 설교하는 거예요. 뭐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들려도 좋아요. 이걸 못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예배 드리는 거. 좀 믿음의 진보를 조금 보여야 되는데, 더 퇴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 믿음이 더 좋아져야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이 더 강해져야지. 나이만 더 드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약해지고. 박순자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일을 그 시간에 해요. 장각에 환자들 밥 먹여야 되지. 집에 와요. 공무원장도 지금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시간 내에서 드리라고 예배를 지금 믿음의 진보를 보이러 가는데 핑계를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난 12시에 못 맞추시는 분들은 또 쉬는 시간에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댓글 달라 안 달라? 달라 이 말이에요. 예? 저도요 가끔씩 난 12시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반드시 제가 오해하고 데려가서 봅니다. 이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윤 전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혹시 틀린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 뭐 설명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 목사 설교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윤 전사 설교는 가끔씩 설명해야 될 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 저도요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못해요?
나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나가 말했습니까? 신방하기로 약속했는데 저 오늘 오후에 부산 내려간다니까 어머니 뵈러. 표 다 끌어놔가지고 식사 예약까지 하니까 오늘 다 취소하라 했어요. 나도 바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즘 나도 진짜 우리 박기업 장로님처럼 뭐 뇌 MRI인가 한번 뭐 찍어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어제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네. 그러나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저 산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못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겠다 하면 올라갑니다. 쓰러지는 한이더라도 올라가겠다 하면 올라갑니다. 못한다 하면 못해요. 이미 의지가 꺾였는데 뭐 하겠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예배 한 번이라도 참석하겠다. 나는 성경 읽기 제대로 하겠다. 나는 기도 좀 하겠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느냐 결단해야 돼요. 나는 예배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나는 정오 예배, 성경 읽기,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결단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나이만 한 살 더 먹을 수 없다. 믿음의 진보를 더 보여야 되겠다. 자,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 주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다 생각하고 예배 더 드리고 성경 더 읽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야 돼요. 아, 나는 진짜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예배부터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돼요. 아, 나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성경을 대강 읽었는데 좀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 제대로 읽으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거야. 아,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했는데 나는 올해 좀 기도를 조금 진보시켜야 되겠다. 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결론 맺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바라는 목사의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의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정오 예배. 한 번이라도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하려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여요. 이거 눈에 보이는 진보예요. 그죠? 오늘 성가대 많이 빠졌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수요 예배 안 오는 분이 수요 예배 왔다. 목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럼 이런 눈에 보이는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의 진보를 보이라. 여러분이 집중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성경 읽기, 성경 퀴즈를 푸는 진보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자, 이 설교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몇 분이 올해 들어와서 성경 퀴즈를 풀더라고요. 끝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시고 끝까지 풀어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보이는 진보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자, 분명합니다.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이 진보를 보이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와 응답들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조금 야단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싫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싫어도 좋다고 대답해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싫다고 해서 인상 쓰고 있다고 해서 누가 뭐 마음이나 흔들릴 줄 압니까? 네? 여러분 좀 한국 교원들 좀 야단 맞아야 돼요. 이제는 야단 맞아야 돼요. 네? 여러분 좀 책망 좀 들으셔야 된다고 이제는. 네? 뭘 보여라?
뭘 보여야 한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된다. 자꾸 뒤떨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더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더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런 부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보여야 할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하는데 하면서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니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형제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화영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습니다. 박선호 장로님 더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습니다. 박윤숙 권사님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습니다. 미국의 전일성 성도님 야단 달게 받겠습니다. 참 성도들이 좋아요. 야단을 달게 받겠다고. 박화영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니는 정신이 더 번쩍 들어야 돼. 정신이 번쩍 들어야 새 딸을 믿음으로 더 잘 키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혹시 2023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한민석 안수집사에게 요청하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